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즉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은 첫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우리 신앙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회사나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는 말은 그 일을 할 때 각각의 목표와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여서 그 일에 합당하게 일하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 중에 농구라는 운동이 있는데요. 이 농구도 아마 일반 아마추어와 이제 프로가 나뉠 것입니다. 이 일반 아마추어의 목적은 그저 친목과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패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굳이 게임을 하다가 험한 파울을 할 필요도 없고 또 얍삽한 플레이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이 실수하면 같이 웃어주고 또 자기가 실수하면 부끄러운 척이라도 하는 등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경기를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 세계의 목적은 명예와 승리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 세계에서 승패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농구 경기, 프로 경기에서는 수많은 전략과 작전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경기장 안에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일부러 파울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 개개인의 능력치가 참으로 중요하기도 합니다. 한 번 슛을 실패하고 또 한 번 실수를 하면 그것은 그대로 기록에 남게 되어지고 마치 그 사람의 이력서처럼 남게 되어서 나중에 그 사람의 연봉을 산정하는데 참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치를 관리하는 것, 즉 스탯 관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농구를 예로 들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목표와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서 그에 합당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정을 받을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 등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즉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이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남에게 원망을 듣지 않고 남들과 시비가 붙지 않게 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 무슨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붙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애석하게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과 성질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참 옳은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공허한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사람으로 우리 앞에 있다면 그 앞에 애교라도 부리기도 하고 또 그분을 잘 섬기기도 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등 어떻게 해야 그분을 기쁘게 하고 할지를 대충 알겠는데 도대체 보이지가 않으니 잘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배우지도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라는 매뉴얼이 있긴 하지만 읽을 시간도 부족하고 잘 이해도 안 되다 보니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들이 일일이 또 가르치기에는 또 제약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되 선하게 창조하시고 일들을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창조와 계획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입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입이 있는데 입으로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 입으로 나쁜 짓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입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창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입으로만 예를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유아부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눈 성경 보고요. 손 기도하고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육체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신 것,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듣는 이 새벽 말씀과 또 주일 말씀 그리고 매주 배우는 교리반 혹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하나씩 배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교회로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셨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알고 행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위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먼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가지게 되는 그런 감정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투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내가 있든지 없든지 너희들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 혹은 너희 욕심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구원을 완성시켜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구원의 서정, 즉 구원의 서정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성화라는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즉 거룩해지는 과정,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과정, 죄와 분리되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죄와 멀리 하고 또 세상과 멀리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왜 자녀들에게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잔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짜증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자녀들보다 인생을 더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살아본 경험자로서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보다 더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래서 즉 잘되라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인데 마냥 자유롭게 놀고 싶은 자녀들에게는 이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위대하신 분, 즉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님들과 꼭 같지 않겠습니까? 아니, 부모님들보다 더 깊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뜻에 순종해라. 내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 우리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료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일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한 상급으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현세와 내세의 복, 즉 지상에서 필요한 복과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복을 겸하여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천국과 천국에서 누릴 기쁨 외에는 그 어디에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 세상에서 내 맘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보다는 우리 주님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께 순종함을 통해서 영원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을 찾는 자리가 모든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으로 인해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